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너무 추웠죠. 월요일 날 너무 춥다가 또 마침내 금요일 되니까 또 날씨가 풀립니다. 이 땅에 모든 환경들이 또 힘겨운 추움이 있다가 또 따뜻함이 있고 이러한 어떤 이 주기적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옥지사님, 미국 이 LG 이 사업건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또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체결되게 하신 것,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죠? 멀리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죠. 이제는 이렇게 카톡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들이 전달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에 스피커가 안 들려요? 안에 스피커가 안 들려요? 들려요? 괜찮아요? 들려요? 어떤가요? 들려요? 스피커, 음향 시설을 아직은 제가 다 컨트롤 하고 있으니까 예배 환경에 올라오면 이 상황들을 컨트롤 할 수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유튜브하고 새로운 것들을 깔았더니만 조금 그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무선을 2개를 쓰니까 아마 음이 줌에 무선을 쓰고 또 유튜브에도 무선을 쓰니까 이게 아마 충돌이 되니까 이상한 소리가 때때로 나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중심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달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 땅의 변화 역사를 꿈꾸시면서 이 변화 역사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 이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은 변화시키기 원하셨는가?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고, 이 땅에 평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원하셨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전략으로 이 세상 구원 역사를 섬기는지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었겠죠. 이 땅이 평화롭고 이 땅이 행복하다면, 인류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셔도 됐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활동하실 때에 정치, 사회, 도덕적 환경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요한이 잡힌 후,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도덕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요한이 잡혔다는 이 말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을 보면 잘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요한이 이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정도 앞섰죠. 그렇죠? 앞서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헤롯 왕,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곧 제수시인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서 헤로디아를 동생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 악한 짓을 하는 헤롯을 보고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헤롯을 향해서 외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자 이 외침을 듣고 이 부르짖음을 듣고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충동을 합니다. 헤롯을 타박을 하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겠느냐. 너가 세례 요한을 처치해라. 처리해라.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곧 풀려나서
다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들의 양심에 고통을 줄까 봐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헤롯은 헤로디아의 이 요구에 못 이겨서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헤롯에게 선물로 주어버립니다. 박이나는 목마와 숙녀라는 시에서 이체대전과 한국전쟁 속에 나타난 인간성에 대해서 인류가 저지르는 이 범죄들, 잔인성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했죠. 그죠? 그렇게 시를 썼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리는 때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정의를 부르짖다가 바른 말을 하다가 공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불의한 정치인에게, 불의한 권력자에게 정의를 외치다가 옳은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목이 소반에 담겨 그 정부에게 주어지는 시대. 이 시대는 정의가 죽고 공의가 죽고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죽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정의가 죽고 공의가 죽고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죽어버린 시대. 최고 권력자가, 최고 통치자가 왕궁에 앉아서 호요식을 하면서 이러한 불의한 짓을 하니, 이런 악행을 드러내놓고 저지르고 있으니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정의가 사라진 시대, 공의가 사라진 시대,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것인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악이 최고 권력자로 거짓말하는 자가, 악을 저지르는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호의화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보면서 패닉, 혼돈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제 정세 속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착지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복속돼서 갖가지 세금으로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헤롯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로마에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고해를 또 뽑힌 피가 뽑힌 그 자리에 또 빨대를 꽂고 피를 볶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공의가 죽고 정의가 죽고 인간에 대한 사랑마저 죽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진실마저 죽어버리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36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돌봄받을 대상, 도와줄 대상, 도와줄 사람, 위로해줄 사람, 보호해줄 사람, 진리로 인도해줄 사람,
정의를 바로 세워줄 사람, 지켜줄 사람이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 이 인류는, 이 인간들은,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 마음의 상처와 삶의 상처가, 영적 상처가 덧나고 덧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불행함의 노래가 마를 날이 없는 백성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인간의 양심을 바로 세우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을 향한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죠? 행복입니다. 그죠?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의 인류를 향한, 백성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소망이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행복을 주실까요?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죠? 회개의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데, 로마가 건설한 문명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건설을 가지고 계시죠. 정치 권력을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정강훈 목사처럼 이 정권 타도를 할 수도 있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으셨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만의 하늘의 문명을 또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한 환경,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인류의 환경 변화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충격받은 그 마음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충격받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방향을 잡으시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회개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라는 말이죠. 그렇죠?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라. 어떤 죄에서 돌아서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신 삶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결심을 하는 것이 회개죠. 그렇죠? 그 큰 회개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신 삶으로, 내가 주인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면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조종되면 다 착취를 당해요. 다 착취를 당해요. 이단들은 착취하는 게 목적이라. 정신도 착취하고 돈도 착취하고 인간관계도 다 착취해버려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 그죠? 그 머리가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가 뽑혀요. 그 머리는 붙어서 내 피를 뽑아가요. 그런데 비타민을 먹으면 그 약물이 내 속에, 나에게 꽂히면 그 영양분이 공급되죠. 악한 것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케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내가 풍만해져요. 내가 충만해져요. 그렇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자주 나오니까 이단들에게 저쪽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박명호. 제메스도 있고, 이들은 사람을 착취하잖아. 그죠? 착취해요. 그들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빼앗겨요.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채워줘요. 더 귀한한 거죠. 채워주는가 안 채워주는 걸 잘 봐야 돼. 나를 채우는가?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중심을 채우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면 내가 충만해져. 얼굴도 빛나. 금요일로 오신 분들이 제 얼굴이 아직 안 빛난다 그러던데, 안 빛난다고 좀 마사지를 좀 받으라 그러던데. 맞아요.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빛나. 빛나요. 제가 얼굴이 빛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죠? 회개란 곧 내가 주인 되고 거짓이 주인 된 데서 이제 하나님의 주인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면서 행하는 산제사 드린 듯한 삶이죠. 나를 항상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죠. 참 축복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저지르는 갖가지 죄악들을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안 짓고자 결단하는 거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내 마음에서 간구하고 가슴 아리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회개할 때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줘.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 성령이 들어와. 그래서 채워줘. 영혼을 채우고 내면을 채우고 삶의 영역들을 채워줘. 당연하죠. 이것은 그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쫓아놓듯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그에게 충만함을 주시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법은 회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누리는 길은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이것에 의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주심,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정치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정치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경제적 환경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알죠? 당신도 배고파 보셨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라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신체의 건강함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적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적 환경이 좋아진다고 곧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절대적 행복을 인간이 누린다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바꾸죠. 그렇죠. 경제적 환경을 쏟아내시죠. 행복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정치와 경제와 절대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퍼스트이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와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혼돈한 시대 속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인류를 위해 삶의 환경 개선과 경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으라.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라. 촉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인데 짧은 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옥을 맛보다가 또 천당을 맛봅니다. 지옥을 맛보고 천당을 맛보죠. 15장의 1, 2,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왜 내 환경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왜 경제 환경도 잘 안 풀리고 내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나요? 왜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 자식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나요? 왜 환경이 안 받쳐줍니까? 자기 환경을 바라보자. 환경에서 자기 기대하는 만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은 기대 수준을 항상 높게 잡기 때문에 자기 기대 수준만큼 따라오는 건 잘 없어요. 그죠?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기대 수준이 높아서 아직도 부족해. 아브라함도 지금 많이 318명이나 군사를 거느릴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보기에는 부족해. 그 강대국 히타이트 민족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무방비 상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보호해줄 군대가 너무 약하다 생각해. 무엇보다 자기 후계자가 없어. 하나님이 내 환경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아. 여전히 텐트 생활하고 있어. 자기 땅도 없이. 자기 땅도 없어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 방패지 않냐? 내가 너의 리워드 상급이지 않냐? 아브라함이 그러자 말뿐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말만 하실 뿐이잖아요. 방패다, 상급이다. 말만 할 뿐 나한테 지금 뭘 줬다고요? 자식 안 주셨잖아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 삼을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담요를 들어쓰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집니다. 불행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저 그 환경이 너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 나와서 하늘을 별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신비롭게도 아브라함은 이 한마디 듣고 그렇게 탱강을 부리더니만 이 한마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 이 별들의 움직임과 이 은하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지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지시고 내 환경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진짜로 책임지겠네? 나의 방패이고 나의 상급이시겠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지금까지 그 환경이 그렇게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그 환경이 불편했는데 이제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소망의 환경이야. 영감될 수 있는 환경이야. 다듬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갈 수 있겠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 그저 사람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야. 사람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문제. 곧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 주는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맡겨졌는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죠? 본래 이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헤롯의 행위를 보며 분개하고 좌절하며 낙담하던 사람들이죠. 이곳에는 열심당, 곧 데모군도 있었어요. 곧 투쟁, 식민지에서의 독립을 투쟁하던 헤롯과 싸움을 하던 열심당 시몬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처한 이 환경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어요. 울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정의가 죽고 공의가 죽은 시대를 보고 울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포하는 로마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또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팍팍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죠. 그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들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기로,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곧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맺죠. 그죠? 그러자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났죠.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환경과 돈이 주는 평화와 다른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났죠. 그 경제 환경이 주든 정치적 환경이 주든 그 팍팍함에서 그것이 그들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사람으로 그 성품이 변화되어 갔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했죠. 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죠. 이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했습니다. 환경이 이것을 준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비결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주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지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인류가 발생한 이후로 이 인류는 많은 문명의 발달, 정치의 발달, 경제 발달, 많은 발달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틸리가 말한 것처럼 소외를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끊임없이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상은 항상 가변적이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맹심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속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결심해야 한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쫓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나이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가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설립한 에클레시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키느냐?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설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인류가 변화의 은혜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내 배우자가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여건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내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는 내 이웃이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됨 없이 그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정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시고 회개의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목 잡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근세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새롭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말씀에 붙잡아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계속해서 2024년 기도 제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중심을 주님께 오병이어가 우리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기도 하죠. 그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통한 이 먹이는 역사,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 또 옥지사님 우리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시네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건들도 잘 만들어 가시도록 가시기 전에 포석건이 또 해결되고 그 계약이 해결되고 그리고 또 LG건이 또 해결됐네요. 이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른사님 입원했다가 잘 회복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식사는 우리 주원이네가 신고시 대접을 하신답니다. 우리가 매주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감사하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우리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소 상담 또 상담 사역과 워크숍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는 또 워크숍이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워크숍이 있는데 개학하기 전이라 개학하기 전이라 잘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 너무 지치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